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지난주 설교 제목, 나 남이 가진 것이 없어도, 나 남이 가진 것이 없어도. 어떠십니까? 나 남이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가 되십니까? 참 숙제와 같아요. 나 남이 가진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지 않은데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게 참 쉽지 않은 일이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그 송명이라는 그 뇌성마비 환자를 보면서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한 분 계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감사합니다 라는 조건들을 우리가 보았고요. 또 이번 주에 우리가 말씀의 제목은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한 주간을 생활하면서 보니까 내 안에서 또 가족들 안에서 또 이웃들 안에서 또 생활들 안에서 감사할 제목이 자꾸 이렇게 깎여요. 영적인 부분이나 또 생활적인 부분이나 마음 먹는 일 안에서 보니까 감사하면서 내가 살아야 되는데, 근데 보니까 이 마음 안에서부터 굉장한 싸움들이 있어서 남이 가진 것이 없으면서도 하나님 내가 감사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감사를 했다가 또 감사가 좀 지워졌다가, 그래서 보니까 하나님 내가 하루 24시간 일주일 내내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좀 내가 감사하고 싶습니다. 그게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나오는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 내가 어떤 환경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하고자 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마음들이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말씀의 뜻이더라고요. 우리가 성탄이 되면은 신자든 불신자든 성탄을 우리가 다른 말로 또 뭐라고 부르냐면요, 크리스마스라고 부르더라고요.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카드를 쓰고 축하도 하고 축복도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어린아이들이나 또 좀 무엇이 필요한 사람들이 예화에 보니까 우체국에 편지를 보낸대요. 우체국에. 누군가 받는 사람은 없지만은 보내는 사람이 있는 카드나 소원의 제목들을 카드로 만들어서 우체국으로 편지를 보낸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 번은 이 우체국을 대표하는 국장님이 가만히 고심하다가 이 받는 사람이 없는 이 편지들을, 이 카드들을 좀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분이 여러 사람들에게 좀 부탁을 했다고 해요. 생활이 좀 어렵고 또 가난하고 인생이 좀 불편한 분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좀 소원 성취 좀 해주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좀 물품이나 물질을 좀 도네이션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사랑이 많은 사람들이 물건도 보내주고 물질도 보내줘서 받은 이 카드나 편지에게 다시 선물로 답장을 해줬다고 그래요. 그게 좀 1년 해주고 2년 해주고 3년 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이 우체국을 대표하는 우체국 국장님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그렇게 많은 어린 아이들에게 선물을 보냈지만은 또 그렇게 많은 어린 아이들이 선물을 받았지만은 고맙다는 감사의 편지를 보낸 어린 아이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 짧은 예화지만은 예화를 보면서 성탄절을 기다립니다. 또 신자나 불신자나 크리스마스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막상 그 크리스마스에, 아니 우리 인생 전부를 들어서 소원은 있는데 그 소원들 안에 성취함은 있는데 반대로 사람에게 있어서나 하나님에게 있어서나 우리의 편이 감사함이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이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 안에서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살았습니다. 좋은 일이 있는 것도 내가 열심히 산 이유이고 불편한 일이 있는 것도 어찌어찌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그저 그런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살다 보니까 첫 번째 우리의 마음 안에 추수감사주의를 앞에 두고 감사가 잊어버린 시대를 살아가더라고요. 감사가 실종된 시절을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서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누가복음 17장 17절과 18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라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열심히 뛰어와서 예수님 나를 좀 고쳐주십시오. 예수님 나를 좀 고쳐주십시오. 아니 그러니까 이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예수님이 하시는 부탁대로 다 움직여가니까 10명의 문둥병자가 다 문둥병이 나섰어요. 근데 그 이후에 예수님께로 찾아와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했더니 내 문둥병이 다 나섰습니다라고 감사하는 사람, 고백하는 사람은 그 중에 10명 중에 딱 한 명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더라고요. 예수님이 물어봐요. 10명이 나에게 찾아왔는데 왜 당신만 나에게 찾아와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9명은 어디 갔습니까? 9명은 찾을 길이 없습니다. 한 명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문둥병이 나섰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또 말씀해 주시는데 누가복음 17장 19절 말씀해 보니까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았는데 거기까지만 우리의 삶이 정지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 고침도 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제도 해결함 받았을 때 이제 우리의 삶 안에 다가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니까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니까 구원받았습니다. 내 문제가 해결한 바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믿음의 감사의 은혜가 주의 식구들의 마음 안에 늘 함께하는 역사와 능력들을 체험해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찾아 나오며 예배드리면서 우리의 마음 안에 어떻게 감사의 제목들을 좀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십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사십시다. 그런데 감사할 일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가슴을 두드려지는 일들이. 근데 반대로 좀 불편하죠. 좀 불평이 좀 있죠. 있는 것 같아요. 설거지도 안 해주는 것 같고 또 누가 뭐 하는 것 같고 뭐 눈치가 어떤 것 같고 말을 어떻게 해서 또 기분 나쁘고 뭐 등등등 우리가 쭉 그냥 몇 페이지를 써도 부족할 정도로 쭉 내려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성경에 우리와 비슷한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누가복음 12장에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은 부자 한 사람이 나오는데 많은 수확을 거둔 부자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누가복음 12장 이야기에 쭉 나오는데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1년 내내 농사를 지었는데 전에 2년 전에 1년 전보다도 농사의 수확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농사꾼이 이 부자가 걱정이 되는데 이 많은 것을 어떻게 보관하면 좋을까? 라는 부담감이 생겨요. 이 많이 수확한 것을 내가 어떻게 이것을 좀 보관해야 될까? 그래서 감사의 제목이 쌓여지니까 이 복받은 일들이 있으니까 내가 창고를 만들어서 많이 쌓아놓고 내 평생 내가 즐기고 누리고 내 마음껏 한번 살아보자 이렇게 마음 먹었다라는 성경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성경에서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였으니 라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자,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우리의 인생이나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 또 하나님이 강건하게 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있으면은 우리의 속에 가만히 끌어안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는 거더라고요. 하나님, 좋은 가정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좋은 자녀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믿음의 시간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더라고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나아갈 때에 큰 수확을 거두어서 창고에 넣어놓고 내 평생 내가 호의호식하면서 살리라 라는 이야기 앞에 성경에서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데려가면은 너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 말씀을 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심정을 우리의 마음 안에 담아볼 수 있더라고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앞으로의 평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 내가 감사가 날마다 풍성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가 없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심정과 내 마음이 감사가 풍성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니,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감사를 내 마음 가운데 만들어서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의 감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풍성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맨 마지막에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처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혹시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러 오면서 감사하지 못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서 살았더라고요. 예배드리러 오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살아갔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삶이 의인이 아니라 죄인 된 삶이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 드리러 오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서 어떻게 좀 감사하면서 삶을 좀 살아가면 좋을까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중에 3가지를 좀 보았거든요. 마음의 감사, 말의 감사, 생활의 감사가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항상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항상 감사한 일이 있어도, 마음 안에 흐뭇하고 좋고 아름다운 일이 있어도 우리의 말이 거칠어서, 우리의 말이 불평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나는 거칠게 말을 하고 불편하게 말을 했는데 나 혼자만의 감사가 없는 것이 아니라 듣는 사람, 또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이어져서 함께 감사의 흐름이 다 깨져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편에서 얼마만큼 어떻게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아가냐면요, 성경을 주석했던 주석가 매튜엔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어느 날 집에 도둑이 들어와서 자기가 소중하게 아끼는 것을 다 훔쳐간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매튜엔이라는 사람이 자기 집에 도둑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4가지의 감사를 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난생 처음 도둑 맞은 것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난생 처음 도둑 맞은 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물건은 잃어버렸지만 목숨은 잃어버리지 않은 것을 하나님 내가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내가 도둑을 맞았을 뿐이지 도둑질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 내가 감사합니다. 또 네 번째는 이번 일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 안에 깨달음을 주신 것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매튜엔니는 감사했다고 그래요. 우리도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에 여러 가지가 교차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을 때에 내 뜻대로만 좀 해주십시오, 내 마음대로만 좀 해주십시오. 근데 그 반대의 상황들이 벌어질 때에 그 제목들을 부여잡고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걸음들을 내디디며 나아갈 수 있는 특권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을 준비하고 나아가고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의를 우리가 맞이하더라고요. 추수감사주의를 우리가 좀 준비하면서 추수감사주의는 하나님의 편에서 우리가 준비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편에서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나아갈 때에 그냥 우리의 눈으로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삶 안에서 감사의 훈련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감사의 훈련들이 쉽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편에서 불편하면은 짜증을 내잖아요. 불편하면은 짜증 내는데 우리의 말로도 짜증을 내고 마음으로도 짜증을 내고 또 상대방도 우리가 불편하게 하잖아요. 근데 이 한 주간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편에서 훈련해 나아가는 거더라고요. 신앙의 훈련들, 하나님 짜증스러운 일들, 불편한 일들, 불쾌한 일들, 하나님 이것을 내가 하나님의 편에서 감사로 돌리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할 수 있도록 내 삶을 주장해 주시고 하나님 내 삶을 동행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서 이 한 주간을 좀 훈련해 나아갈 때에 두 가지를 좀 우리가 마음 안에 묵상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는 은혜를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 나 같은 사람에게도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생각과 그 감사라는 제목이 있더라고요. 영어 표현이 있는데 생각이라는 것과 또 감사라는 영어 표현이 있는데 그 생각과 감사가 이어지니까 감사는 생각에서부터 나오더라고요. 감사는 우리의 삶 안에서 주어지는 감사는 생각에서부터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내 생각이 항상 하나님의 편에서 감사가 만들어지게 해주시옵소서. 내 편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믿음의 감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감사가 하나님의 편에서 항상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편에서의 감사의 생각이 내 마음 안에서 항상 함께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 보니까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에게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에게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이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시게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서 말씀은 많이 심으면 심을수록 풍성히 자라난다라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풍성하게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신앙이나 우리의 생활들 가운데 풍성하게 심고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내 것을 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풍성하게 심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편에서 항상 다스려 주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 안에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믿음의 감사들이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반딧불을 보고 감사하면 호롱불을 주시고, 호롱불을 보고 감사하면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영광의 빛을 주신다라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득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감사하면서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우리의 삶 안에 항상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만을 높이며 찬송하는 주의 은혜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은혜와 소망으로 부족함이 없는 주의 식구들이 꼭 될 수 있도록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